아멘.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요? 전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한 자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불평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게 맞느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게 맞느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행악자들이, 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의인인데 하나님,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앞길은 형통하게 않으시면서 저런 죄인들의 삶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포로기 이후에 정착해서 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정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요.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한 그분을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400여 년 전에 봤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이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를 정하시고 심판하실 주를 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된 그런 말라기가 보여준 너희들이 공의가 어디 있냐 얘기하는데 심판하실 이가 이 땅에 오실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2절에 보니까 그분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연단하실지,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지 3장 3절에 보니까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4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하나님과 또 피조물들의 온전한 그런 교제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받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시죠.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것은 10계명 중에 7계명, 9계명, 8계명 그리고 6계명에 대한 이야기들,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제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죄, 1계명부터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않는 내가 주인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이제 마지막에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왜 이런 어려움과 또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술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묻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위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시고요. 이제 6절에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런 정의나 공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오히려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공의는 없구나. 이렇게 불평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참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의와 공의와 또 심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의 원어적인 히브리의 원어의 원어적인 해석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무슨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한국말 성경을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찾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요. 원어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느냐. 말라기 1장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는 것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도 세상 통치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도둑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도 다시 한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11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11조는요. 곡식이나 술이나 기름의 양떼와 소떼의 처음 난 것 등에 대한 11조입니다. 이게 레위기 27장 30절, 민수기 18장, 또 신명기 14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11조는 이 레위 족속에 사용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먹을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역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걸 양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으면 일꾼들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있을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어지고 약속된 거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의 필요를 차고 넘치게 부어줄 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한번 나를 신뢰하고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중에 단지 10분의 1을 요구하신 거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의 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10의 1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죄송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작지만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것을 훔쳐도 감옥에 가고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감히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며 믿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단지 11조는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11조와 또 봉헌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에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보니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복으로 메뚜기가 와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해하지 못하고요. 그 수확물이 끝까지 우리가 수확하기 전까지 붙어 있어서 그 추수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또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은지, 만군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삶의 무게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귀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믿음과 신뢰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과 믿음과 또한 11조와 또 봉헌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또 섭리와 임재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기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